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지라. 아멘. 오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제가 보기에는 다 얼굴들이 좋아 보이셔서 잘 지내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 주간 보내면서 생활의 중심, 삶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생활의 중심이 되었을 거고, 또 젊으니까 또 이성 친구 사귀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또 생각을 갖고 지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르신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면서 지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건강이 생활 중심이 되어져서 생활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 문제라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는 문제, 가정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들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생활의 중심이 되면서 아마 한 주간 동안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의 중심은 뭐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인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마지막이 오게 되죠. 근데 이 마지막을 완성해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믿음과 인간의 삶도, 인간의 죽음도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옆에 계신 누구에게 준 말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든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든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든 성경에 옛날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 하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이 무슨 일 생기면 예수님 배반하기 쉬운 존재다. 바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이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사건이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예수님이 성경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리고 질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또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가? 아니 다른 장교도 많이 있고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데 왜 하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나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질문해 봐야 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는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믿어야 되고 발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중심이 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이며 누구인가 라고 하는 해답을 찾아야 그리고 찾는 길이 믿음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돌아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동방박사 이야기죠. 점치는 사람인데 별을 보는 사람인데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인데 별에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서 황금유황 몰약을 준비해가지고는 멀리 낙타를 타고 와서 그리고 예루살렘과 헤로당에게 묻고 또 물어가지고 결국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쉽게 생각했어요. 그 뒤에 뭐가 없는 모양이죠. 첫 번째는 뭐 다 쉬운 거니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찾는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는 사람보다 찾는 사람이 되라. 없어도 괜찮아요. 없는 것 같은데 쉬우니까. 대림절은 뭐예요? 아까 기다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림절, 대강절의 뜻은 손님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다린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의 중심은 기다리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다리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근데 동방박사는 기다리기보다는 뭐예요? 찾아 나선 사람이었어요. 찾아 나선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기다릴 수도 있지만은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찾아 나서는 그런 삶도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저에게 도전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그래서 참 좋은 교회. 음식도 맛있고 예배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다 다니면서 평안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면 다 편안하신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이제 이렇게 좋은 교회니까 기다리기만 하고 있었죠. 누군가 뭔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해요. 이제는 좀 찾아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좀 찾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동방박사는 멀리에서 별을 봤는데 이상한 별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별의 의미와 뜻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여행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떠나요. 제가 보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동방이 어디 쪽인가? 지금 이라크쯤 된다고 해요. 이라크 어디쯤 된대요. 그래서 이라크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한 1600km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40일 정도 낙타를 타고 가야 되는 먼 길이라고 해요. 오늘 안에도 제가 여행을 떠나겠다 어디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뭐 세면도구에다가 또 밤에 추우니까 두꺼운 옷에다가 얇은 옷에다가 그래가지고 여행 한번 떠나려고 그러면 뭐 교회에서 한번 떠나려고 그러면 뭐 음식도 뭐 많이 사야 되고 뭐 복잡하잖아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2000여 년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별을 보고 학자들이 보니까 이상한 별이 나타났는데 나타났구나. 그건 누군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고 지식으로 알 수는 있지만은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찾아 나셨다는 거죠. 찾아 나섰어요.
도전했다는 거지. 모험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먼 여행을 떠날 때 황금주양 몰약만 준비했겠어요? 뭐 먹을 것도 준비하고 복잡하고 또 다니다 보면 어떤 위협도 있잖아요. 죽을지도 모르고 도적 맞을지도 모르고 강도도 맞을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따져보면은 떠날 수 없을 거야.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요즘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좀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지적으로 똑똑하고 막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찾아 나서는 게,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찾아 나서는 게 중요해요. 이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게 참으로 소중해요. 모험과 그리고 도전의 정신을 가져야 사실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기다리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안정된 것을 유지하지만은 뭔가 찾고 도전하고 모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어떤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그냥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자기 신앙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예수님이 그냥 멀리 계신 분으로 그냥 있게 되기 쉬워요. 그래요. 사실. 모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시기에 제가 자랄 때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애들 많이 잡아가고 애들 잃어버리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예? 우리가 자랄 때는 애들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애 뭐 잡아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우리 아들은 누가 안 잡아가면 좋겠는데 잃어버리지 말으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또 하나는 그 애들이 자라면서 화상 입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요즘은 뭐 잘 모르겠는데 그때 보면은 뭐 더운 물이 쏟아지고 연탄 뭐 이래가지고는 화상 입고 그런 게 있어서 우리 애들은 좀 화상을 안 입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얼마 자랄 때까지는 뭐 여기 가든지 저기 가든지 그냥 계속 지키잖아요. 이제 저도 지키는 거. 우리 애들은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잘 자란 줄 알지 우리가 이렇게 지킨 거는 잘 모르더라고 자녀들이. 응? 그냥 자기가 그냥 잘해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쑥 줄만 알지 어렸을 때 뭐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냥 여기 가면 여기 보고 저기 가면 저기 보고 지켰어. 제 마음속에 언제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보니까 조그만 아들이 6살인가 5살인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 2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점심때 아들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2시 반 예배 드릴 때까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냥 언제나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그것도 뭐 태어난 측에서 2시 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장로님이 그 공원에서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그 또 아들은 또 그 겁이 나서 뭐 혼이 났는지 오줌을 바지에 다 싸고 그리고 찾아 들어오는데 야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잃었다가 찾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찔아찔해요. 잊어버렸던 그 참 아찔한 순간과 그때 찾아가지고 돌아온 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그때 그 장로님이 또 감사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잃어버렸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고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와요. 돈을 잃어버리고 양을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 탕자로 갔다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당연히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살았다는데 허무와 그리고 세상 일로 말미암아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데 예수님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것일수록 뭐 돈 잃어버려도 아깝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 잃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 얼마나 큰 거예요. 돈 잃어버려도 마음이 아깝지만은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 감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잃어버렸다가 찾는다라고 생각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속에는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해 두셨는데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잃었던 아들이, 잃었던 자녀들이 예수님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과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다리는 절기, 누구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찾는 사람이 되라. 이제는 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찾아서 행동하고 모험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모험과 도전은 은혜요, 축복이에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손해본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뭐 그렇지, 예수님 만나면 은혜요, 감격이요, 축복이요, 소망이요. 믿습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여서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말자. 네. 동방박사가 막 고생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죠? 의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 거예요. 헤롯 왕이 있는데 가지 않습니까? 그 동방박사가 생각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는데 아주 뭐 천하고 시시한데 낫겠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면 그건 멋있는 데 있어 날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는 어떻게 그냥 예루살렘 큰 도시로 가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동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율법학자들을 물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가 나겠느냐 물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서 납니다.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기 원하고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을 찾는데 엉뚱한 데서 많이 찾아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름 있는 왕, 그곳에 우리가 보기에는 크고 높고 멋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찾아요. 또 우리들이 의지하고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이 세상에서 좀 크고 멋있고 뭐 그런 사람들을 소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곁에 가야 메시아가 있고 안정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죠? 베들레헴에서, 또 어디? 마곡가에서. 태어날 데가 없어가지고 잠잘 곳이 없어서 냄새가 나는 동물들이 있는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또 예수님 믿는 믿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큰 교회 가고 뭐 설교 잘하고 막 화려한 곳에 예수님이 있을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또 거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 찾으니까 뭐가 났다고 그랬어요?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났다고 그랬어요. 소동이 났다. 막
소돔은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막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막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큰 교회라든지 큰 곳에는 뭔가 이렇게 막 복잡하고 소동이 많아.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마구간 같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나 그 교회 역사를 볼 때 문제는 뭐냐면은 큰 교회, 그 다음에 중세시대 때는 교회가 커질 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요. 뭐 이야기해 보면 큰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의 그 마지막이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가 있는데 그 독일 영화, 그 나치들이 나오는 독일 영화에 그 보면 그렇게 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독일 군복도 멋있고, 그리고 전쟁할 때 그 독일 분들이 하는 것들이 가만히 보면 아주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독일에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히틀러잖아요, 히틀러.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를 얼마나 좋아했어요. 근데 히틀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권력을 등에 업고 뭘 했어요? 주위 나라를 침략하고 유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엄청나게 나쁜 일을 했거든요. 사람이 가난하고 연약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뭔가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뭔가 높아지면은 그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어느 정도 커지면은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세습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도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큰 교회들이.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크지 않아가지고 그냥 우리들끼리. 더 중요한 거는 크지도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순수한 마음, 그 믿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잘하고 멋있고 뭐 그런 데 초점을 맞추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 오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게 문제가 아니다.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순진한 마음. 그리고 밤중에 목자들, 양치던 목자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한테 경배했잖아요.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과 순진한 마음만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너무 머리 굴릴 거 없어요.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든 작든 그런 순진하고 순수한 마음 속에, 회개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한국에 지하철을 탔는데 타서 문 옆에 이렇게 이제 서서 이렇게 서서 있는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하철은. 근데 이 젊은 남자와 연인이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좋아서 서로 마주 보면서 그러는 거다가 이제 그 연인인 아가씨가 그 남자한테 이러냐. 오빠, 우리가 이제 전철 그 받고 타야 될 때 보면 꼭 잊어버리지 말고 그 전철 그 받고 타야 될 때 잊어버리지 말고 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고 복잡하니까 꼭 정신 차리고 그 잊어버리지 말고 그 체인지하는 그 역에 꼭 내려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둘이 뭐 정신없이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철 그 받고 타는 그 역이 떠나는 그 순간에 남자가 알아챈 거거든요. 알아챈 거예요. 아, 야, 내려야 된다. 그리고는 손을 잡고 확 끌어내렸는데 이 남자가 듣고 있는 남자의 손을 잡고 끌어내린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 손을 잡고 끌어내려야 되는데 내리자마 이 사람은 엉결결이 옆에 듣고 있다가 누가 손을 잡고 그냥 갑자기 끌어내리니까 따라 내린 거잖아요. 따라 내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남자친구가 엉뚱한 사람
데리고 내려가지고는 뭐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뭐 다음역에서 만나고 뭐 그러자 뭐 그런 글을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뭐 이거 시달리고 저거 시달리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을 붙잡고 말이에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 붙잡는 경우가 많아요. 엉뚱한 거 붙잡는, 엉뚱한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교인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예수님 붙잡는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상처받은 이야기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처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상처받지 않죠, 제가. 저는 원래 상처 주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양한 걸. 우리는 교회 나와서 엉뚱한 거 붙잡지 말고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기도의 손을 그린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군중들의 그림을 그릴 때, 사람들의 그림을 그릴 때 자기의 얼굴을 꼭 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얼굴을 였느냐? 스데반을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이제 막 치는 그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 군중들 틈에, 그 돌을 들어서 던지는 틈에 이 렘브란트 자기의 얼굴을 거기다 이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도 군중들처럼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칠 수 있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 내 마음은 이런 사람이다. 언제나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려서 유명한 사람. 여러분 그래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바로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그러다가 자기한테 손해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기 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평신도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대통령도 인간도 인간이고 언제나 죄성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난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성과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낸 것처럼 보낸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내가 지저분한 마음인 것을 알고 주님 내가 지저분합니다. 이 냄새도 많이 나요. 알고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양복도 있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속에 그런 죄된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시고 주님을 마음에 보실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엉뚱한 곳에 찾지 말고 우리 말씀에 이 마리아타 제일교회 또 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또 이 교회에 와서는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낮아져서 주님을 모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배하는 자가 되라. 자,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아기 예수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오늘 성경 말씀 이후에 보면은 경배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3번 이후에 보면 처음에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내가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율법 학자들과 의논하니까 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그 아기 그 구주를 만나면 나에게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헤롯 왕이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요. 그 다음에 또 성경 말씀을 조금 내려가면 그 동방 박사들이 이제 경배를 하고 난 다음에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 왕에로 가지 않고 즉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황금과 모약과 유황을 가지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씀 3번이 나와요. 그 첫 번째 그 예루살렘에서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말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 참는 경배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헤로드 왕이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위선적인 경배의 모습이에요. 위선적. 실제로는 아기 구주가 났으면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구주가 났으면 그 나한테 그 뭐라 그럴까 적이 되니까 이제 제거하려고 거짓으로 내가 경배하겠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하는 것도 위선적이고 거짓될 수 있다는 것을 헤로드 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동방박사들이 그 예물을 드리면서 준비해서 경배한 거는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경배의 뜻은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낮아져서 이렇게 높이는 거죠. 근데 무릎을 꿇고 그래도 헤로드 왕과 같이 위선적이고 거짓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도리어 동방박사처럼 마음에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또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멀리 모험을 하는 아기 예수를 찾아왔어요. 아기 예수 만나면은 예수님께서 뭘 주시겠지. 나는 이렇게 뭐 문제를 해결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들은 아기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예물로 드리고 경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왜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문제, 삶의 문제도 해결은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크라이스트하고 마스는 예배잖아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절기다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908년도에 독일에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배도 고프고 또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난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 없지?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 친구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지려고 생각 보니까 아무래도 떨어지면 아플 것 같아. 깨질 것 같고. 그래서 야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은 못하겠구나.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그래 허리띠를 가지고 목을 매서 이렇게 달면은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허리띠를 해가지고 목을 매가지고 매달았어요.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는. 그러면 이제 달랑달랑하다 하는데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하고는 의자를 차버렸어요. 그래서 콕콕콕 하는데 죽어야 되는데 허리띠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면서 뚝 떨어지는 순간에 생각하기는 야 나는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살아야 되는 팔자 모양이다. 그래 살아야 되겠다. 생명을 주셨으니까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된 사람이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루빈스타인 무슨 음악가 됐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야 돼요.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 사는데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잘 드리는 교회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점심도 좋고 예배도 좋은데 찬양이 좀 약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찬양을 어떻게 좀 잘 하도록 내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찬양이 우리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18년도에는 내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주일날 우리가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가. 또 예배를 어떻게 잘
준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예배에 잘 참석하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 유황 몰약을 동방박사들이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면서 예배에 성공하셔서 믿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면 축복과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